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 인류 역사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도 벌써 한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처럼 인류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아무리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세월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죠. 그런데 이 우리가 흐르는 이 시간 속,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셨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납니까? 예, 그 감격의 시간들. 내가 너무 주님 만났던 것이 기뻐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 아, 옛날이요 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겠거니라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혹시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차분하게 얌전히 기도할 것 같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찬우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에서 너를 늘 도와주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 두려워할 때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저의 인생에 개입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 상황 또한 그 시대의 상황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컨텍스트의 그 상황을 보면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오도록 사도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지금 눈앞에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땅의 고난과 함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앵글이 땅에서도 보여지지만 이 하늘로도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장차 미래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로 이끌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다큐멘터리식의 그런 글이 아니고 시처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감춰진 단어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이런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언어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린 양, 성경에 나온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온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입니다. 산. 그러면 시온산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3대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게 어딜까요?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온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 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 북한 지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고문당하면서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크로스웨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 임재가 있는 이 시온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라고 써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시온산에 모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우리 7장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7장 4절에도 오늘도 나오는데 14만 4천이 뭐냐라고 말하면 아주 많다, 주의 백성들이 아주 많다라는 묵시문학의 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숫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천국 갈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믿는 이단 그룹이 있어요. 혹시 언제든지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가 14만 4천 벌써 다 채워버렸는데 지금 14만 4천보다 더 많아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들의 의의를 따지면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보다 더 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요? 14만 4천 안 됐을 때 어떻게든지 14만 4천 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4만 4천이다. 이 숫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12, 그 다음에 두 번째 12를 곱하면 144,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12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에게는 12자녀를 통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파의 백성들을 12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은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 물론 가룟 유다 배신했지만 또 마태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12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1000이라는 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할 때 이 1000이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영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으로 표현된 것은 그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1절을 가셔서요, 보시면 그 14만 4천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마를. 자, 이마에 보시고 예수라고 써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라고 써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써 있을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지도 않고 좀 보세요. 지금 옆 사람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단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이마에 예수라고 써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이마에 예수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주님 닮으려는 노력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불려진 별명이 있었죠. 뭐죠? 예수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예수쟁이잖아요. 자,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마에.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플라워샵에, 만약에 뭐 세이프웨이나 뭐 플라워샵에 가면 그 앞에서 무슨 향기가 나죠? 꽃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향기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환한 미소로 하면서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인상 팍팍 쓰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런 주님이 저 안에 있어 나는 안 믿겠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결 밝아졌어요. 한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가지고 이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 저에게 그렇게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핍박당하면서도 감사했던 거죠. 저 사람은 크리스찬들이다. 크라이스트,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폭포수와 같은 우렁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을 하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 찬양 소리에 기뻐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부르던 무미건조한 세상적인 감정에서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르는 그 감사와 감격, 내가 드디어 구원의 반열에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여러 번 감사와 감격, 막 전율을 느끼는 찬양이 많은데, 제가 참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 그 새 찬양은 저희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인 1980년도, 1990년도에는 한국의 복음의 물결이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부흥회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막 병든 분들이 막 치료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매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스트롱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난 부흥회 강사 그 허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목사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리 소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첫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게 한다고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속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그럼 첫 아들을 제가 또 장남 아닙니까? 첫 아들 낳으면 또 우리 어머니는 은근히 또 뭘 기대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저희 때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마다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미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캠퍼스에 복음의 열정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교회별로 그리고 선교기관별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로 선교사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신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신학생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는 한참 붐이 있다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 한 200명 정도 뽑았어요, 저희 때는. 그런데 한 1200명 정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몇 명이 떨어집니까? 1000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한번 떨어졌으니까 포기하겠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하게 금방 붙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 제가 할 때는 팔수까지 하는 분 봤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딱 입학이 되는 거예요. 대학원에 입학을. 그러면 우리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쭉 있는데 한 몇천 명이 체프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의 처음 들어온 신학대원 1학년생들은 예배 시간 요 제일 앞자리에 한 200명이 쫙 간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옆쪽에 뒤쪽에 쭉 이렇게 앉습니다. 그 개강 첫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제일 크게 찬양할 것 같아요? 앞쪽에서 만약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들 졸업반들은 벌써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벌써 들어와서 몇 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문을 뚫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첫 번째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 거의 3분의 1은 눕니다. 막 울다 막 감사하다 막 손을 들고. 이런 찬양들, 제가 보면 우리가 이런 찬양을 언제 부를 것 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숨이 다 되어서 이제 잠을 들어서 딱 깼는데 천국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옆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막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딱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 것 같아요? 새 노래, 감사와 감격, 눈물이 흐르겠죠? 목사님이야 감동이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아직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이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군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사의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사의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노래가 있으면 헛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헛노래. 그럼 헛노래는 뭔가? 아직도 헛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헛노래는 이제 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계속 부르겠다는 것인데 헛노래가 뭐냐면 노새 젊어서 놀아. 이건 헛노래. 알겠습니까? 당신의 뭐 이렇게 마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헛노래예요.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걸 자랑합니다. 내가 한때 여러분 한때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적인 노래. 이것은 무슨 노래라고요? 헛노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헛노래 고만 부릅시다. 시작. 헛노래 고만 부릅시다. 만나면 자꾸 헛노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들어보면 이제 다 알아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건 헛노래입니다. 헛노래. 세상 이야기, 내 과거 이야기, 내 과거의 자랑거리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헛노래를 뭐로 생각했냐면 내 세상의 이전의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변화의 사랑, 이것을 찬양하며 달리겠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로 안에 건 읽지 않고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새 노래로 부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자, 우리가 그 전에 표현됐잖아요. 여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뜻한다 그랬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와 더불어,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주님의 몸.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라는 말은 주님과 더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순결한 자로 설명합니다. 순결한 자. 자,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핍박과 시련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배교하고 그냥 떠나버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순결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김경래 목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식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결혼식 날 누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왜 신부가 제일 이쁘죠?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거 평상시에 입고 다니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정신없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하얀 드레스, 그날 가장 이쁜 옷을 입고 가장 이쁘게 꾸며가지고 신부가 기다리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그러니까 제가 김경래 목사님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괜찮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혼식 날은 막 핸섬해졌더라고요.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단장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혼이 딱 시작되면 신혼 초에 신랑은 직장에서 땡 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신부가 있으니까. 이쁜 신부가 있으니까 얼른 보려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하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던데 여기도 지금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공감하는데 옛날에 막 달려갔었죠.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이 올 시간에 맞춰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 쭉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간다, 순결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한 것처럼 또 천국 갈 백성인 신부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름답게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마지막 그 천국이 보여질 때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가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순결함이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신랑 예수님 버리고 그냥 황제를 숭배해라, 너희 신랑 예수님 버리고 돈과 물질을 줄 테니까 우리를 숭배해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는 가난할지언정, 나는 배고플지언정, 나는 절대로 황제나 세상에 절하지 않고 나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는 대로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는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마음에 딱 각오를 하고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My cross, 나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살다 보면 십자가가 남편이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뭐 자녀가 됐다가 여러 물질이 됐다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 있는데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들고 따라가기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힘들죠. 그렇다고 이 십자가를 냈다 던져버리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요?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힘들면 신앙을 버려버리고, 힘들면 예수를 버려버리고, 힘들면 지구를 버려버리고, 힘들면 의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신랑 되신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신부인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함께 예배 드릴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바뀌어 살아가게 되는가? 자, 마지막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부분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때까지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손을 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 잘하는 분이죠.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사소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거짓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세대 그 어머니들은 보릿고개를 넘을 때 자녀들이 많은데 밥은 한정되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막 먹을 때 보면 어머니가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먹고 그럼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는 왜 안 드시냐 물어보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괜찮다. 진짜 괜찮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이 사람이 힘들까 봐 둘러서 약간의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은 그런 거짓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거짓에 사여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고 얼굴 빨개지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전혀 변화 없이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하는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거짓말쟁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쟁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안 죽는데요. 자기는 안 죽는데. 제가 다른 건 예언 안 하는데 확실히 예언하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안 죽는데. 이게 뭐냐면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안 죽는다라는 헛소리를 들었는지 자기를 안 죽는다고 착각하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자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나는 신이라서 죽지 않는다. 그런데 또 사람도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안 죽었지만 그 문선명은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런 헛소리를 믿는 것이죠. 이런 거짓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거짓인지 모르는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교리가 거짓말, 속임수임을 부정하고 주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듯 죽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라는 표현은 사탄이 주는 거짓에 속아 자신의 두려움에서 속아 주님을 잘못된 말로 부인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말해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막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강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려고 딱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에 딱 있으니까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낙심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거짓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거짓에 속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꼭 남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내는 꼭 남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시작.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다 자기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입술로 비난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늘 자녀로서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들추어내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늘 자녀의 미숙함을 원망하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말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아끼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라는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생명 있는 걸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 더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세상의 부와 권세, 이 땅의 명예와 평안을 쫓느라고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냥 시간만 흘렀더라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